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17절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가 뭐죠?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코람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앞에서,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 코람데오, 중직자들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코람데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 앞에 여러분 가슴이 뛰어집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성경책에 왼손에 성경을 올리고 오른손을 들고 취임 선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뭐죠? 겸손과 눈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 종종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점검해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함에 있어서 큰 유익함이 됩니다. 중국 선교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우리가 잘 아는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 아시죠?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노년에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었답니다. 선교사님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평생 동안 선교 사역을 행복하게 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저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연주자가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악기를 조율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이처럼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을 조율하는 일부터 합니다.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을 조율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의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저는 평일에 새벽에 보통 새벽 4시가 조금 지나면 일어나서 씻고 교회 문을 열고, 그리고 서재로 다시 올라와서 새벽기도 말씀을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조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눈물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개인에게, 이 구역에게 하나님아 더 이상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어려움의 눈물, 힘듦의 눈물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흐르는 기쁨의 눈물, 은혜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러한 눈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종종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기쁨의, 감격의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흘릴 수 있는 그런 눈물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힘듦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다가 지쳐서 잠을 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이 아니라 금식입니다. 금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없고, 너무나 지쳐서,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밥은 안 넘어가고, 그래서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억울한 시간들을 보내는, 나는 억울합니다, 그렇게 외치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아도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누명을 쓰고 32년 동안이나 윤석열 씨가 감옥살이를 합니다. 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재심을 청구하고 울면서 요청하고, 나는 살인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재심에 청구한 그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춘재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행이라는 것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죠. 정말 억울한 인생으로 32년 만에 무죄로 풀려납니다. 그의 청춘이 통째로 교도소에서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의 눈물, 정말 억울해서 답답해서 화가 나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비전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은 고난이지만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마음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시간이 아니라 10년 후에 위대하게 사용할 것을 바라보면서 감격의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농부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이 씨를 뿌리는 것은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를 거둘 그 미래의 비전, 그 미래의 비전을 보면서 땀과 눈물의 씨앗을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모니카잖아요. 어거스틴이 엄마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어요.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 아들이요, 만이교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방탕하게 살아가니까 엄마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에 암브로시오스 감독이, 암브로시오스 목사님이, 오늘날로 이야기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눈물로 키운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자기 마음에 담아요. 그러면서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향하여 눈물로서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자신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적은 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이죠. 뭐예요? 어거스틴의 참회록.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자신의 엄마 모니카가 눈물로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아들 변화되게 해주세요. 눈물로서 기도했더니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최고의 투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도록 투자라는 말 쓰는데, 여러분, 자녀를 향한 최고의 투자는 부모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자녀가 부모보다 더 훌륭한 믿음, 자녀가 부모보다 더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눈물, 부모 세대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는 우상으로 가득해 있지만 이 겸손과 눈물로 함께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밀레도 지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밀레도로 온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밀레도에 왔는데 돌아갈 때는 에베소로 돌아간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거리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바울이 에베소와 밀레도의 거리가 54km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장로님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보고 싶어서 청한 거예요. 밀레도로 좀 와주세요. 밀레도에 좀 와주세요. 밀레도가 항구 도시거든요. 물론 에베소도 항구 도시지만 밀레도로 좀 와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만난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가 가는 그 지역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준비 안 했어요. 같이 읽어보려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장로님들,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가겠습니다. 나의 사명 따라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겸손과 눈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것을 권면하면서 당부해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장로님들을 향해서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겨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의 내용이에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의 말씀,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장로님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감독으로 이리도록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양떼들을 위해서라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시험을 줄 수 있으니까 양떼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장로님들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사단이 여러분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해요? 물론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시험에 들게 할 때 누구를 공격합니까? 머리를, 헤드를 공격합니다. 목사님을 공격하고 장로님을 공격하여서 교회가 큰 시험에, 중직자들이 시험에 들게 해서 여러분 어려움에 놓이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건강한지, 자기를 위하여, 양떼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삼가라.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건강을 잘 살피세요. 목사님 운동도 좀 하시고요. 목사님 건강 잘 살피는 것이 결국은 목사님 아프면 설교 잘 못할 거고, 목사님이 힘이 없으면 영적인 양식을 잘 못 전할 것이니까 목사님 건강 잘 살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목사님이 아프면 저희들 손해니까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이야기로 들리냐 하면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목사님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영적인 건강하셔야지 정말 올바른 꼴을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영적으로 건강하세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영적으로 아프지 맙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28절의 말씀에 보면, 29절의 말씀이 뭐예요?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떠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나면 알았던 거예요. 뭐예요? 이리들이 양떼들을, 성도들을 마구 해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올 겁니다. 분명히 시험이 올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어지러운 말로, 질서를 흐트리는 말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장로님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장로님들의 헤어짐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바울이 이 장로님들과 헤어질 때 얼마나 애틋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헤어집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요, 같이 함께 기도해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또 37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너무나 애틋한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는데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질 때 그때 서로에게 있어서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속 시원하다, 잘 떠났다, 잘 갔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헤어질 때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보고 싶고 다시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제가 개인적인 정말로 제가 먼저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우세요. 여러분 많이 우십시오. 제가 먼저 천국에 가면 많이 우세요. 왜 우냐고,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뭐 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느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인간적인 헤어짐이 있는데 왜 가슴이 안 아픕니까? 당연히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런 거죠. 제가 천국에서 볼 거예요. 누가 많이 우는지, 누가 적게 우는지 볼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장례 예배 드리면서 막 호통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갔는데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믿음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아니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관심이요, 사랑입니다. 보고 싶은데요, 눈물이 나는데 울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호통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이죠. 이 장면을 보는데요, 여러분 다시는 못 본다니까요. 에베소 장로님들을 못 봐요. 교회 지도자들을 못 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바울은 점점 더 순교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갑니다. 순교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는데 눈물로서 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순수한 모습입니다.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그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와 목사는요, 서로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겸손하게 아껴주는,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목사가, 교회 리더들은요, 성도를 알기를, 양떼를 알기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 역시 목사와 교회 중직자들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중심으로 사랑하고 중심으로 존경해 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눌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눈물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말씀.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행한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마술과 주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는 안 믿기는데요. 그렇게 무당을 많이 찾아간다면서요. 저는 안 믿고 싶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무당한테 연말 되면은 내년에 저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에베소 지역에 마술과 주술한 사람이 많았어요.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에베소, 아데미 신전에 있던 그 에베소, 그 많은 거짓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물리쳤습니다. 심지어요 우리 요즘에 새벽기도 참 재밌는데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잖아요. 새벽기도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사람의 몸에 닿으면 그 병이 나을 정도로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제가 이 땀을 닦기도 하는데요 이게 놔둔다고 해서 여러분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마술을 행하던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놀라지가 않는데요 한 드라크마가 하루에 1당으로 본다면 오늘날로 계산하면 하루에 1당 10만 원으로 잡으면 은 5만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이것이 우상이구나 마법책이 우상이구나 이것을 모아서 불태웠는데 그것이 무려 얼마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50억입니다 진짜 안 놀랐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돈이 많은 건가 봐요. 50억이 되는 것을 불태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의 사역을 해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얼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는지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누군데 우리의 주변에 보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랑하지 마세요. 왜 자랑하는지 아세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신의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알아요. 근데 내가 누군데 이런 교만한 모습이 바울에게 없어요. 교회 안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정치를 하는데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시의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세요? 시장입니다. 아니요.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지러운 말로요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누군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내가 누군데 없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좀 겸손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제가 좀 겸손하면 어떨까요? 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 그냥 부르지 말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다음 뭐예요? 괴로운 일 있어요? 괴로운 일 왜 없는 줄 아세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이야기 다 하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정말 겸손히 정말 주님을 섬기면 괴롭다니까요. 속상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속상할 일이 많습니까? 내가 주님이 일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일하면서 속상하세요?
그러면 주님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많으면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속상할 일이 없다면 진지하게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했지만 자신을 통해서 그 큰 능력, 기적들, 놀라운 그 표적들을 단 한마디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말이지,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말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나타냈거니와 행했거니와, 이런 표현들이 없다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겸손과 눈물로 어떤 게 섬겼는지. 장로님, 교회 리더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에 가는데요, 성령님이 그래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좀 있으면 에베소 지역에도 제가 가고 나면 이리때가 있어서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장로님들, 장로님 스스로 위해서라도, 양떼들을 위해서라도 삼가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고백을 해요. 자기가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보다도 그걸 자랑하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겸손히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눈물로 양떼들을 사랑할 것을, 지켜낼 것을 권면합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도 앞으로 어려움이 올 거지만, 장로님, 교회 지도자 여러분, 겸손과 눈물로 나가셔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천상 목사인 것 같아요. 어제 구역 이제 파티를 하면서 어제는 우리 김 집사님께서 참숯으로 이렇게 불을 태웠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숯은 다 태워지고 나서 숯이니까 연기가 안 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할 때는 이제 장작도 하고 차콜도 하고 장작하니까 불순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연기가 많이 나는지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불을 피우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제가 천상 목사인가 봐요. 불순물이 섞여져 있으면 연기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불순물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숯은요, 다 태워졌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은은한 향기 나는 그런 삶일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길 때 겸손과 눈물로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도 아름답지만,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아니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좀 부담이 돼도 좀 들으십시오. 새벽기도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다니엘 1장 말씀 설교 준비했거든요. 다음 주에 다니엘 2장 설교 준비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 스스로 겸손할 것과 내 삶 가운데 눈물이 있는지를 요청을 하면서 계속 내 마음을 두드렸고, 이 말씀을 저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나눌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혹시 부담스럽더라도 좀 들으십시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는 저 스스로에게 먼저 이야기한 거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고,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이 많아요. 잘 판단하고 잘 비판하고 잘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30절 말씀처럼 어지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지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오랜 강고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고도 생각이 나게 해주시네요. 아주 오래된 강고입니다. 나이 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다 압니다. 근사님들은 다 압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은 이 강고를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이 나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무엇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뭡니까? 제가 그 약을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이 지금 팔리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기억나시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무슨 각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소리 없이 강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되 삶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 한국 교회 통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까? 가슴 아프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왜 안 나옵니까? 솔직해집시다.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싫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그 책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리 없이 강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삶으로 다 드러납니다. 삶으로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삶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고별을 하면서 강조한 것이 뭐죠?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요청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 시편 56편 8절의 말씀 여러분이 암송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었나이까.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슬픔을 아십니다. 주님의 여러분의 슬픔을 아신다니까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이 책을 쓴 분이 계신데요, 방지일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 방지일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손장훈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목사님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을 좀 들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요. 이 방지일 목사님의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가 한마음 제1회 말씀 축제할 때 박은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만준 할아버지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박만준 할아버지 방지일 목사님이 조부되십니다. 오남 1년대요. 오남 1년을 두었는데 그 가문은요, 이 박만준 자손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교회 수련회를 하는 것처럼 이 자손들의 믿음의 가문들이 자손들 후손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가족들이 같이 수련회를 하는 거죠. 그 가문에요, 그 후손들이 무려 400명이 되는데요, 이제 400명이 돼요. 그 후손들 중에 목사님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21명.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 웬만하면 안 놀래요. 목사님들이 21명이 나왔어요. 그 가문에, 믿음의 명문 가문이죠. 그리고 의사가 16명이 배출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배출되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대가 되었을 때 어느 출판사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목사님 나이가 100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특별한 건강 비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분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래도 목사님 나이가 100세라니까요. 그래도 건강 비결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방지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가 운동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 심장 운동이 아닐까? 심장 운동이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심장 운동은요,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은 새벽 2시에 3시에 깨신대요. 물론 일찍 주무시니까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서 깨닫게 되는 그 오묘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솟구쳐 오른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간주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연결해서 또 찾아보고 또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격의 눈물이 있대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는데 통회의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반응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내 가슴이, 내 심장이 고동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내 심장이 고동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심장이 고동치게 하는 것이 바로 방지일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심장 운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장 운동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심장 운동이 있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오묘한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통곡이 되고 눈물이 나고 내 심장이 고동치고 내 가슴이 뛰는 그 심장 운동 언제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돈이 가슴을 뛰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뛰게 합니까? 다른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성령 안에서 고동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뛰는 가슴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사랑하는 에베소 리더 여러분, 저는 이제 떠납니다. 그러나 에베소 지역에 이리들이 찾아올 겁니다. 양떼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어지러운 말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장로님들 겸손과 눈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이 사명을 향해서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장로님들 남아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가십시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가 겸손과 눈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이요, 억울한 눈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억울한 눈물도 많이 있지만 억울함으로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눈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유한한 인생입니다. 끝이 있는 인생입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억울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가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흘릴 수 있는 눈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복음 전가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친척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물론 울고 계시겠죠.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나 자신의 아픔이 아니라 한마음교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북한 땅에 지금도 6명의 선교사님이 갇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겸손과 눈물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눈물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가십니까?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한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나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심장 운동이 무엇입니까? 나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며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악한 마귀의 시험과 공격 앞에서도 겸손과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살아가는 인생, 멋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의 복음 위하여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진실하게 성실하게 믿음 안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믿음 안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붙잡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함으로 눈물로써 씨앗을 뿌리며 나갈 때에 주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화팀까지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관계들이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